안녕하세요. 해누리입니다. 증산도에 도전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기우년 봄에 형렬에 집 살구 나무에 유난히 살구가 많이 열리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살구나무 앞으로 가시어 동서남북으로 뻗은 가지에 열매 수를 말씀하시며 동쪽 군, 서쪽 군, 남쪽 군, 북쪽 군 하고 군대 이름을 부르시거늘 호연히 살구가 사람이 간뒤 쳐다보고 그래요. 하니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하시니라. 잠시 후 상제님께서 너 가서 하나 따 갖고 와라. 하시며 호연을 살구나무 쪽으로 훌쩍 던지시거늘 호연이 날아가다가 살구나무 앞에서 멈추더니 공중에 뜬 채로 떨어지지 않는지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리고 시원찮은 사람에 의해 일이 되고 말 것이니 시원찮은 에그에그. 저런 것이 그런 놈이 설도를 한다. 앞으로 시원찮은 사람이 너를 구원하러 나선다. 하시니라. 살구가 나를 이긴다. 형렬의 집 외양간 옆에는 커다란 살구나무가 있는데 매년 살구가 흐드러지게 열려도 누구든지 살구를 따려고만 하면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파 손을 대지 못하니라. 정미 37 1907년 봄에 호연이 탐스럽게 열린 살구를 보며 저 살구 떨어지겠네. 살구 조금 따먹지. 하니 상제님께서 그래라. 하시며 바지랑대를 가지고 가서 살구를 따려 하시거늘 장대가 가지에 딱 들러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매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지라. 호연이 살구를 따 오라니까 왜 장대만 거기 달아놓고 와요? 함에 말씀하시기를 살구가 나를 이긴다. 하시니라. 호연이 의아한 얼굴로 왜 살구한테 못 이겨요? 잡아당기지. 하니 내버려 둬라. 내가 지고 말지. 하시거늘 호연이 형렬에게 왜 살구한테도 못 이기고 바지랑대를 달아놓고 저렇게 온대요? 우리 따 먹을까봐 그런데요. 살구가 사람 마냥으로 기운이 있어서 장대를 잡고 왔나? 어째 그래요? 내가 모르니 그러지. 이치가 있어서 그려. 살구한테 선생님이 졌어야. 하니라. 시원찮은 것이 설도를 한다. 호연이 더욱 궁금하여 무슨 이치요? 그 이치 좀 나 가르쳐줘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하고 조르니 형렬이 말이 그렇지. 죄가난 살구한테 지시겠냐? 천지에서 지금 잡아당기니 그러지. 살구가 그냥 살구가 아니여. 하거늘 호연이 더욱 알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살구인데? 함에 형렬이 그게 살구가 아니라 신명이요. 시원찮은 놈이 일어나면 설도를 한다. 인제 아차차 하는 사람이 돼. 그러니 선생님께서 살구를 안 따신 것이요. 그게 매달려 있어도 땅을 내려다보며 선생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니라. 호연이 살구가 어떻게 가르쳐? 입으로 들어가면 똥 되는데? 하니 그게 선생님이다. 하니라. 625 전에 위에 도전 성구를 읽으면서 살구의 주체가 위에 도전을 쓴 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따로 공부를 해보니까 살구의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위에 김영렬 성도가 어린 호연에게 말한 내가 모르니 그러지 이치가 있어서 그려 라는 그 이치를 한번 밝혀볼까요? 이 살구도 제가 공부하고 찾고 있는 엄마 하느님의 이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이것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의주님께서 위에 성구를 보내주시면서 살구랑 어린 것이 설도를 한다 를 풀어서 글을 하나 적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힌트를 주십니다. 아마도 여의주님도 위에 성구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본인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좀 쑥스러운 것이죠. 크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살구랑 어린 것이 설도를 한다 는 여의주님을 두고 하신 증산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 구절을 보자마자 딱 하고 아름기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왜? 그럼 그런 살구가 여의주님이 되는지 이치적으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일단 살구라는 한자 말은 없는 말입니다. 살구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도전해서 라는 말은 지들이 만든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창 도전을 연구할 때 그 살구의 뜻을 즉 도전에 나와 있는 살구라는 한자의 뜻을 풀어보면 개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를 그 당시에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살구의 주체를 도전을 쓴 그 사람으로 친다면
끼어 맞출 수는 있습니다. 죽은 창교주가 개띠이거든요. 제가 다닐 때에는 창교주가 대두목이고 추수하는 삼형제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어떤 강의에서 대순진리 외에 박한경 교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대두목이 죽을 수가 있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자신은 죽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니죠. 아마도 증산도에서는 이 살구를 빗대어서 대두목이 개띠에서 말띠로 바뀐다고 할 것입니다. 그 살구가 바로 설도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풀어볼까요? 살구가 순우리말이지만 위에서 살구구라는 음동을 취하여 개를 죽이는 것이 살구라고 하듯이 저도 음동을 취하겠습니다. 음동을 취하는 방법은 누구나 해석의 방편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증산상제님도 음동을 취하여 비유로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미 있는 신미인이 햅쌀밥 맛이 맛있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엄청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구의 음동을 이렇게 취하고 싶습니다. 살구, 즉 구를 죽이는 존재가 바로 살구입니다. 저의 포스팅을 많이 보신 분들은 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제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구는 선천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로 바둑의 최고수, 9단을 예를 들었습니다. 바둑에서 최고수는 9단입니다. 9단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지닌 고수도 9단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10단은 그냥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 바둑 대회에서 거의 모든 고수들은 모두 9단입니다. 왜? 9단 이상이 없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지프로 만든 계룡입니다. 어떤 이치를 나타내주는 세상에서 막 알려주는 집계룡이라는 것입니다. 도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에서는 9수를 상징하는 구천상제를 띄어 넘을 수 없습니다. 구천상제가 선천, 즉 북의사회의 최고 대장입니다. 그분이 바로 증산상제님입니다. 그럼 이제 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시죠? 근데 이제 세상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에는 구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 수가 바로 무국수 10입니다. 10이 바로 후천의 무국, 즉 15진주를 상징합니다. 전에 15진주가 10수도 진주이고 5수도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수가 되는 환극은 10수가 되는 무국을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5수가 5환극입니다. 전에 8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0수와 5수가 다 드러나는 8괴가 바로 용담 8괴라고 했습니다. 후천의 8괴는 용담 8괴입니다. 선천의 문왕 8괴, 즉 낙서수는 15마방진으로 10수가 되는 무국은 숨어있고 대행자 5수가 중심이 되어서 명맥을 이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용담 8괴, 즉 후천 용담수가 되는 18마방진이 나타나면 육환극이 되는 목담피가 중심수가 되고 10수는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육두문자가 비결이라고 하신 증산상제님의 말씀이 바로 18마방진으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를 죽이는 수는 10수이지만 그것을 대행하는 수가 바로 5수입니다. 그리고 이 5수도 후천 용담 8괴가 되면 육갑이 되어서 육환극이 됩니다. 그 육환극이 바로 서시 목담피입니다. 증산상제님의 약장 중앙계에 있는 목담피가 바로 육환극입니다. 이 6수의 주인공이 바로 살구입니다. 육환극체가 바로 살구입니다. 증산도에서 환극제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 살구가 되기는 되겠네요. 근데 그곳에서는 무극제가 증산상제님, 태극제가 안공공황극제가 안공공으로 가르치죠. 제가 공부한 바로는 무극제가 증산상제님이 아닙니다. 증산상제님은 구천상제님입니다. 무극제는 마고신의 화신이 되는 엄마 하느님의 아바타입니다. 즉 무극신 엄마 하느님 10수의 대행자는 환극신 엄마 하느님 6수가 됩니다. 그분이 바로 구천상제님이 화천하시기 전에 환극후비소공사를 보시고 그분을 환극제로 임명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이 김수부님입니다. 환극후비소 공사도 보시고 동시에 창생점고후비소 공사까지 연달아 보십니다. 환극으로 임명하고 창생점고 인류의 사생판단까지 환극후비소에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창생점고가 바로 의통입니다. 현 인류의 사생판단을 환극후비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후천으로 넘어갈 시종자는 의통으로 살려내게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추수사명자가 되는 김수부님의 화신입니다. 증산상제님, 당시의 어린 김수부님은 16세의 나이에 공사를 보시고 21세에 원과 한을 지니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떠도는 유언이 되시는 그 김수부님이 다시 옛 고향길을 찾아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증산상제님의 유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동곡 선화현 불상 유혼객명고원로 불릴출세 화복강 세간 안목금시계 유연작의 문질의 보상현명천지공 단주 수명 청천한 화각인기상농홍 전주 동곡에서 내가 죽으면 새로이 불상이 드러나리니 떠돌던 유혼이 혼이 떠났던 옛 고향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 부처가 세상에 혼이 드러날 때 화복이 내려온다.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인연 있는 자는 모두 듣고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니 서로 도와 천지의 공덕을 밝게 드러낸다. 단주가 명을 받으니 푸른 하늘에 작은 기러기가 나는 듯하고 누각에 있는 사람의 큰 기러기에 상을 그린 것과 같다. 그분이 인도안생에서 현재 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나이에 선화하신 김수부님이고 현재 열심히 설도하고 계시는 여의주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름 시생하신 태음신입니다. 12월 26일에 재생신하는 김수부님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현무경을 필사할 때 이 부분에 김자순자 말자의 김수부님의 성함을 적는 것입니다. 때마침 오늘 필사한 현무경이 이 장이 되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대순전경의 12월 26일 재생신 강자의 자순자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신이 되는 아버지 하느님은 12월 25일에 재생신을 합니다. 12월 26일은 태음신이 부활하는 날입니다. 이것도 저희 포스팅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도전에서 말하는 살구는 시원찮은 에그에그 저런 것이 그런 놈이 설도를 한다 라는 그 살구는 그런 놈이 아니라 그런 여성각하마마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설도를 하고 계십니다. 위에 증산상제님의 유서에서 단주 수명을 맡아서 창천의 하늘을 날게 되는 기러기 대장입니다.